할렐루야.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올여름 참 뜨거웠습니다. 성도 단톡방에 기도 부탁을 위해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광고하려는데 날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것을 뚫고 어린아이들이 주님 성전으로 말씀 잔치로 나와야 했는데 살짝 보내시는 부모님 마음들이 애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단어가 바로 오늘 제목인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래, 이 믿음의 아이들, 주님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폭염도 그들을 상치 못할 것이 더 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라는 믿음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죽전동에 사십니까? 아니면 공세동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방금 1절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그 비밀한 곳에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말씀을 보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주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끊임없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늘은 예배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들인 거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체험들을 통하여서 그것의 내용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냥꾼의 덫에서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자연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생명이 그 사냥꾼 같은 사단의 덫, 어떤 유혹이나 미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또한 매우 위험한 것들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깃으로 그가 너를 덮으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깃털로 모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진실하심, 그의 진리가 우리에게 방패와 갑옷이 되어서 또한 성벽같이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날개와 깃털의 지키심이 사실 아주 강력한 것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에 밤낮으로 있는 공포라든지 악한 것, 여러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재앙들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때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사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쓸데없고 또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막연한 세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마치 종이 호랑이 같다 할까요? 우리는 더욱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믿는 자에게 아무 해악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또한 심한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전에 처음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에 보도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순간 두려움의 영이 확 임하는 것을 어떤 마음과 몸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내 제 영이 이것이 바로 거짓 악한 영이 주는 그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의 영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지혜로서 이것을 파악하면서 밀어내니까 그 생명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은 하늘의 지혜와 믿음으로써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것들이 자연적인 내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깊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마침은 천국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옆방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벌써 저희 친정엄마께서 천국 가신 지 10년이 되었네요. 마지막에 뇌출혈이 오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호전이 되어서 퇴원하셨다가 다시금 한 번 더 쓰러지시더니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었고 마지막 3개월 만에 이렇게 몸이 굳어지면서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그 임종의 그 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였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한번 전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이렇게 계속 교대로 말씀 한번 찬송 한번 이렇게 연달아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를 지켜보며 둘러앉아 있는데 이 말씀도 못하셨고 고개도 잘 가누지 못하셨고 뻣뻣하게 드시지도 못하고 누워 계셨던 저희 엄마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그 침상에서 이렇게 천정 높이 우러러 보시더니 다시 제자리로 고개가 돌아오시면서 편안히 눈을 감으시면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주 특이한 정막이 흐르면서 제게 느껴지기는 저희 엄마의 그 영이 옆에 건넌방으로 건너가듯이 그렇게 천국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실은 너희 엄마가 많은 것을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사셨다라고 저희 엄마의 인생을 그 한마디 그 성경 말씀 그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된 그 삶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그렇게 저희 엄마의 어떤 천국 가심을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이후에 이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옆방으로 건너가듯이 자연스럽고 어떤 연장선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질병이 왜 두려울까요? 그리고 사고가 왜 두려울까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하늘의 지혜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해악이나 공포나 재앙들을 넘어서 하늘 천국으로 이어지는 믿음과 소망에서 내게 엄습해 오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것, 그 악한 영들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옆에서 1000명이 죽어 넘어지고 10,000명이 우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전쟁 상황이랍니다. 내게는 그것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실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즘 기상이변으로 재난들이 세계 도처에서 아주 특이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쟁뿐 아니라 재앙이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죽어갈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가까이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 사망의 압박을 당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인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9절부터 13절까지 아까 2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 거듭 더 많은 용기들을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11절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서 성경의 천사들은 성도들의 수종자라고 하잖아요.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하늘의 지혜와 믿음으로 이기고 천사들의 보험을 입은 우리들이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들의 모든 두려움과 사망과 불안과 환난과 질병과 모든 나쁜 것들을 짓밟을 그 사단을 실체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주어지나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고난을 당할 때 그들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를 구원하여 높이 두셔서 그의 높은 자리에 두셔서 이 세상의 것들은 그가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저 하늘의 것들은 반대로 소망으로 우러러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생명을 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내져서 그가 행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천국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죽든지
젊을 때든지 또한 나이 들어 죽든지 우리는 그 살아있는 이 현재만으로 만족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다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그 축복이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최종적으로 보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인 이 후반부 말씀을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그 직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오랜 날들을 채우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혹시 지금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결국 이후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피풀 성경에서 그 저녁에 시편 18편 6절이 배달되어 왔는데 같은 연장선상의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며 늘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전능자 엘샤다이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또한 나의 요새와 성벽이요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또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안 것을 내가 그를 높여주고 내가 그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의 응답하리라. 또한 환난 당할 때에는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너를 건지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구원을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 상황과 여러 도처에서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과 또한 그 보호하시는 뜨거운 사랑과 또한 평강의 그 그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뛰어넘고 또한 주님께로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